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에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따를 때에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뭇거렸다고 같이 헤매네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갈보리산의 언약,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죠.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게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요.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려질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감사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줬는지, 문제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려니까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요게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디에서 성취됐냐면 마가다락방 올 때 성취됐기 때문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거를 천명이라고 하죠. 천명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나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당연한 것을 봐야 돼요. 당연한 것. 저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요 수준, 내 수준에 맞아. 다 당연하구나. 전 그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이게. 내 그릇이 이랬구나. 당연하구나. 내가 아직 일꾼들을 제대로 못 키웠구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부터 저기 한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저는 찾았어요. 저는. 그래. 그러면 제자 키우는 일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원네스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30점 맞았다. 왜 맞았는지 보니까 맨날 PC방에 돌아다니면서 놀러 돌아다녔다. 당연한 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도 30점 맞았다. 그건 이상한 거죠. 당연하구나.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아, 당연하구나. 그럼 뭐가 보여요? 필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게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의 이런 문제가 온 거죠.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이게 당연해. 이렇게 수밖에 없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의 재앙을 당했는데 왜 재앙당했느냐? 복음을 놓쳐서 그렇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재앙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때려서라도 복음 깨닫게 하려니까. 이따 오후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필연.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 못한 애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성공이라는 절대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걸 봐야지 내가 답을 찾고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저주와 멸망에 빠졌을 때 우리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렇죠? 이 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답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뭐를 지르느냐? 내 생활의 삶의 유익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복음을 해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술 장사에서 돈 잘 벌을 수 있어요. 그렇다. 내가 그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복음주에서 차원에서 보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길을 찾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이걸 가지고서 내가 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내가 다른 길을 찾아서 방향을 맞추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해답이 응답으로 연결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일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일심하는 겁니다. 복음의 일심.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봉독을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일심이죠. 여기에 한 마음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이거를 원리스라고 하죠. 이랬더니 여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 사람은 치유받겠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 사람에 하여튼 믿음이 보여져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냐 메시지가 소통이 되고 이것이 일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 안에서 이게 마음이 통하고 소통이 되면 이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3,000 제자가 초대교회 성도 모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그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는 거죠. 복음으로 일심이 되는 겁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하나같이 뭐냐? 복음의 일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응답받습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복음에. 만남에도 뭐냐면 복음으로 일심. 현장도 뭐냐? 복음으로 일심.
이러면은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일심한다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뭐냐면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불가능했던 그런 환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의술로다는 감당할 수, 의술로는 전혀 치유될 수 없는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의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고 나를 보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그 환자하고 베드로하고 뭐가 통하는 거냐? 일심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뭘 얘기했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약이 좋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얘기했습니까? 복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어떤 역사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법으로다는 그리스도 말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말하는 거. 그때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박해던 헤롯 왕이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서는 그를 뭐냐면 목숨을 거둬가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문화 현장이 치유되기 일합니다. 문화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바울이 박수무당을 꺾는 역이 나오죠. 박수무당을 완전히 뭐냐 눈이 멀리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했느냐면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거기는 민족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인종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니게르라는 사람도 있었고 헤로드의 젖동생 마네안 같은 사람. 니게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흑인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와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들이 뭐냐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어디 역사느냐 현장의 문화 현장이 완전히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수무당이 무너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날마다 그냥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에 집중했느냐?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완전히 한 동네가 그 점치는 여종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물어보고 가끔 그 제주도 옛날에 가보니까 제주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지역마다 뭐냐면 그 지역의 모든 그 지도자가 누구냐? 무당이요. 문제 있고 그런 어려우면서 다 무당한테 물어보고 무당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하더라고요. 최 전사님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그런데요. 나는 오래전에 가봤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거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그랬던 거라. 16절부터 18절에. 근데 바울이 그 기도에 집중하면서 보니까 이 점술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도 뭐였느냐? 집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에 일심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역사랍니까?
지역에 사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간에 가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금 평생 동안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발목을 잡았던 그 지긋지긋한 질병 여기서 해방받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주교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그 사람 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운동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뭐냐? 성막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모형입니다. 거기서 뭐가 중심입니까? 성막에 뭐를 넣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렇죠. 거기에 뭐냐면 만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만나.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게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전도 중요하지만 왜 다윗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자기는 그 왕궁에서 지금 호화스러운 왕궁에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냐? 천막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뭐냐? 성전 짓는 걸 하나님의 손해인 거예요. 이게 드디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교회 운동이 뭐냐?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일심해야 되냐? 복음에 일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심에는 어디에다 전심할 것이냐? 뭐에 전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일심, 전심 뭐예요? 이것은 집중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집중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느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집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라.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 그렇게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적에 완전히 거기다 무릎 꿇고 우리가 다 주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섰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이 말씀에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말씀에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저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뼈들이 울거리는 뼈들이 그냥 가득한 그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되 뼈들이 붙어가지고 다 일어났어요.
살이 붙고 십줄이 생기고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7장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성전 문에서 문틈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 강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 보세요. 뭐가 사느냐?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강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살아나고 고기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때를 따라 과 열매가 맺혀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이었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날마다 말씀이 흥황되어 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흥황되어 갔다 그랬어요. 7명의 중직자들을 세웠더니 그들 통해서 말씀이 흥황되어 가는 거예요. 중직자 왜 세웠습니까? 교회 행정부라고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구제하는 거, 모든 것들, 재반, 교회의 모든 그 재정이라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돌보겠다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 안수해가지고 세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거 안 했겠어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고 스데반 집사 같은 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흥황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에 이들이 놀라고, 이방인들은 성령 부어주심을 몰랐는데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으로 결단해가지고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을 세워지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말씀 증거하는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지교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냐,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완전히 사마리아 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기가 막히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나라가 또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자꾸 흥황돼 가는 거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메시지 듣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2장 42절에 이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러면서 뭐니까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이 점점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이랬더니 이게 뭐냐? 어디가?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 유대인들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질된 유대인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묶여있던 마게도니아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문화가 어디에 뿌리 내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 내려 있는 배경이요. 그 문화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던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11장,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래서 일구오는 게 로마 문화요. 사단의 서밋에 서 있는 자들이 로마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날도 사단의 서밋에 있는 자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게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기갈이요. 뭐가 안 되냐?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일심, 말씀에 전심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보이냐? 아, 무엇에 지속할 것인가 보인단 말입니다. 뭐에 지속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복음이 지속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복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오고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멸망이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쟁도 오고 재앙도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래도 그 끝이 아니라 언제 끝이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세상이 멸망되기 전까지 이것은 지속이 돼야 될 내용이에요. 아멘들 안 하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승천하시기 전에 28장 16절부터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왜요? 이 복음이 지속되기 위하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 그래도 찾아가서 뭐 얘기합니까? 가가지고 한번 따위에 한번 후려 세리고서는 이놈아 정신 차려. 나를 배신해.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야 우리 같으면 속이 풀릴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거 다 얘기 안 하고 지금 시급한 게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렘넌트로 살려라. 렘넌트로 살려라. 심각합니다. 렘넌트 지금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 주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서 부활하셔서 얘기하신 거지만 승천하기 전에 얘기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렇게 지속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우리가 정말로 막아야 될 거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사탄 문화를 막아라. 이거를 막기 위하여. 지금요, 사탄 세력은 강대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애굽에 뭐예요? 최고의 애굽. 애굽 알지요? 애굽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피라미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강대국. 그거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장악해버리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블레셋이 다곤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알신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 만들어 놓고, 이러면 장악해버린 겁니다. 바벨론의 바빌론의 강대국에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로마에 대해 제우 신상 만들어 놓고, 지금도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바마가 연설하는 게 나왔어요. 뭐 얘기했냐? 대통령 힐러리 지지하는 연설을 저게. 힐러리 대통령 최고 대통령감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이제 전 세계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민족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자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그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문화로. 그 큰 강대국통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문화를 막아라 이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재앙 문화가 있습니다. 재앙 문화, 이거를 막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도 새 절기 운동을 한 거예요. 새 절기. 뭔지 아시죠?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뭐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성전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왜? 재앙을 막는 문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재앙을 막는 언약궤와 성전운동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운동이 뭐냐? 로마서 16장에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문화를 막을 그런 비밀 결사들의 조직이 돼야 돼요.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홀리메이슨, 정말로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성전이 일어나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도 이렇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재앙 문화를 막기 위하여. 더 시급한 건 뭐냐면 전쟁 문화입니다. 이거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 편리주의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선진국 사람들은 자기 편리주의대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유럽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겠다. 어떻게 해요? 다산존 정책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절대로 아기 못 낳는다. 우리는 마음대로 낳을 수 있다. 남자 하나가 70명, 80명까지 낳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 편리주의대로 다 살아요. 하나도 많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유럽 테러 일으키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이민정책 받아들여라.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테러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애기 못 낳는다. 언젠가 우리는 다 장악되고 지배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외인가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슬람교가 100만이라고 그래요. 거의. 지금 그 바란에 우리 캠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 만나는 사람에서 반 이상이 이슬람교예요. 그렇다니까요.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교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우리의 이건 지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하고 있어 여기에 결단 내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바울이 이 복음 붙잡고 내가 로마에도 전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붙잡혔을 때에, 예수를 붙잡혔을 때에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할 것이다. 풍랑 만나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멸망당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남겨진 자를 통해서 남겨놨다가 그들 중에 다시 회복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도 안 가니까 핍박을 당해가지고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교에 세워가지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러죠?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복음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게 응답으로 오게 하려면은 내가 여기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이 복음을 어서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땅에 살고 계신 겁니다. 왜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멸망당할 건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 안 됐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하라 이거예요. 뭘 준비할 것이냐? 세계복음화. 이거를 위하여 내 대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RC에 가는 겁니다. 이거를 위하여 우리가 다민족 살리는 겁니다. 내가 전 세계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복음 확실하게 해서 그 나라 살리려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다민족 운동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될 게 있습니다. 넘어설 것. 그게 뭐냐? 아직도 노예가 돼 있다. 뭔가 모르게 뭐가 잡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노예가 돼 있어요. 아직도 포로가 돼 버렸어요. 자유가 없어요. 뭔가에 속국이 돼 있어요. 이것이 뭔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오직 일심이 되어지고 복음에 여러분들이 전심이 되어지고 이 복음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지속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 넘어서니까,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넘어서니까, 내가 저기 잡혀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넘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일심 또한 말씀에 집중하며 전심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